욥기 5장 1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4장에 이어서 엘리바스의 말이 5장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5장에 들어오면 엘리바스가 이제 욥을 향해서 조금 노골적으로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이 고난 당하는 것이 욥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단정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구구절절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니, 거의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히 있고, 천상에서 회의가 일어난 것을 모르는 그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얄팍한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아는 것이 전부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배우고 경험한 그것이 곧 하나님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말씀의 본질이다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다 맞는 말이지만 그가 알고 있는 일반 공식, 그것을 욥의 삶에 대입할 때는요, 사실은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대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타인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축복이나 고난이나 그 어떤 사건이라 할지라도요,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르고, 사람마다 그 고난의 원인이 다르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현상 이면에 깔려 있는 그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류는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알고 스스로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이 가치관을 욥에게 대입함으로 인해서 욥을 죄인으로 만들고 그에 따라 하나님조차도 편협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엘리바스의 말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볼 필요가 있는 게, 맞는 말이라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고 우리가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에게 적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정말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처음에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5장에 오니까 욥을 향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비난을 하는 거죠. 너는 집안이 망해가는 것을 보면 미련한 자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집안이 다 망해가는 것을 본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런 죄가 없고 어떤 큰 고난을, 믿음의 테스트, 그것을 통과하고 있는 욥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되고 있는 것을 스스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순식간에 죽은 것, 그리고 그 집안이 완전히 폭삭 내려앉은 것이, 그것은 땅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난 것이 아니고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단정하면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기보다는, 그와 함께 아파하기보다는 그냥 그저 해답을 던져주려고 하는 공감이 없는 그런 엘리바스의 모습입니다. 불이 붙으면요, 불꽃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죠.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 것처럼 욥 같은 죄인이 고난 당하는 것도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16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17절에도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자, 현상을 바라보고 상황을 판단하는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겉의 모습을 보니까 너 죄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 욥의 모습을 보고 그래도 그가 의인일 것이다. 그래도 이 고난에 죄인이 받는 고난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회개해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바스의 입장에서 욥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징계. 욥이 징계를 받는 자기 안에 감춰진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렇게 욥에게 회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자, 욥은요 한 번도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긴 적이 없습니다. 욥은 그 엄청난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물론 너무나 큰 슬픔 때문에 그 친구들 앞에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죠. 태어난 날에 대해서 한탄했습니다. 그것은 연약한 인간이 죽음과 같은 그 커다란 고난 앞에서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연약함입니다. 그것이 불신앙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당해보지 않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욥과 같은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해보지 않고서 욥이 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똑같은 아픔을 당해본 사람밖에 없죠.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런 예화들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암에 걸린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암을 겪어본 사람, 그 아픔을 아는 사람입니다.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을 제일 잘 위로할 수 있는 분은 항암 치료를 받아보신 분이나 받고 있는 분이겠죠. 제가 예전에 한 집사님이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근데 그 집사님은요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자녀 둘이 있는데 둘 다 이제 발달 장애가 있어요.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두 아들 다 발달 장애가 있고 큰 딸보다 둘째 아들이 발달 장애가 좀 심했어요. 그러니까 자식 둘이 다 장애가 있으니까 한 명만 장애가 있어도 힘든데 두 명이 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저는 그게 가능이 안 돼요. 집사님이 아파서 수술하고 누워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병문안을 간 거예요. 저도 이제 병문안을 가서
앉아서 그랬어요. 집사님한테. 집사님 힘드시죠?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말을 하고 나서 이 말은 하면 안 되는 말이다. 이것은 공감이 되지 않는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례적으로 하는 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했어요. 집사님 죄송해요. 이런 말씀 너무 많이 들으셨죠. 사실 저는 집사님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우시더라고요. 울면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거칠애로 하는 그 말이 본인은 와닿지 않는다. 근데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을 함부로 재단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그분의 입장을 원래 대변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지 않은 이상 그분 마음에 어떤 크기의 아픔이 있는지 슬픔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고난이 있지만 고난의 원인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회개가 필요하다. 너 회개해라. 그렇게 엘리바스는 욥에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욥의 고난은 회개가 필요 없는 고난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고난이 다 징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고난은 곧 징계다 라고 하는 그 공식을 대입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에 겪는 사건들과 모든 상황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엘리바스가 범하고 있는 이런 실수와 이 잘못, 사실은 자기 기만적인 거죠. 자, 다 돌려서 말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엘리바스와 나머지 친구들이 세상적으로 그들도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욥의 친구들 아닙니까? 그리고 욥을 보면서 그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할 만큼 그들은 어떤 면에서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의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바꿔서 말한다면 그들이 지금 어떤 세상적인 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이 곧 의인이라고 하는 공식도 적용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욥을 보면서 너는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너는 의인이 아니다. 너는 회개해야 될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곧 자기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그들이 잘 살고 있고 세상적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받은 복이 하나님의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욥의 고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묻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거기에 갖다 붙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해서 이 친구들이 욥과 함께 기도했다면 아마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니까요. 고난받는 성도 앞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이웃 옆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함께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엘리바스가 욥의 말을 듣고 욥의 말은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기도처럼 들렸어요. 시편의 숱하게 나오는 그 시편의 탄식시처럼 들렸습니다. 근데 그 욥의 말이 엘리바스에게는 그저
믿음 없는 넋두리처럼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영적인 사람입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입니까?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회개해야 될 죄인입니까? 내가 지금 잘 살고 돈이 많고 건강하다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의인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영적인 세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또 어떠한 형편 앞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겉에 있는 모습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통찰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엘리바스에게는 그런 영적인 시야가 닫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이 그런 하나님의 천상회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그 영적인 세계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그 지혜, 모든 이 현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믿음의 영적 통찰력, 이것을 소유하는 기도의 사람, 영적인 하나님의 종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겉에 있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함부로 재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들어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에 막혀진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